그 핵심적인 제목은 너는 물된 동산이고 너는 영원한 샘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영원한 샘물이다. 사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이 너는 물된 동산, 너는 영원한 샘물을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두 개의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문 우리 초반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 의미는 또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 이 땅의 물들은 끊어지고 또 중단되고 많은 것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또 중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은 계속 밑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버티게 해주는 중심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뼈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제 연로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약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뼈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 밖에 또 눈도 오고 이렇게 해서 길을 걸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뼈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뼈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조건들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 거 하니까 다음 보시면은 제일 하반절에 너는 무엇과 같아? 물된 동산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마치 가뭄때에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과 조건들이 마치 모래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사막과도 같은 그런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고 그 메마른 땅을 부유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축복,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풍요롭고 부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에 예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삶의 지경이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은 부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뼈가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11년도에 KBS 방송국이죠. 그 스페셜 다큐라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월이 꽤 많이 흘렀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인간들의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내용이 세월이 좀 흐른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조건들은 조금 바뀌어서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은. 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의 주제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서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 때문에 행복했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조건이 3.12%. 그 다음에 배우자, 이승 친구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7.54%. 화목한 가정으로 인해서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20.3%.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돈,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40.6%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어떤 이들은 친구, 어떤 이들은 배우자나 이성 친구, 어떤 이들은 화목한 가정, 또 어떤 이들은 돈인데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뭔가 하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이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돈이 좀 많이 이렇게 잔고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절반 가까이 행복을 느낀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돈이 좀 주머니가 두둑하면 행복하십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 마시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좀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 좀 두둑하면 조금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누구나가 다 똑같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경제적인 조건 하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참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덕, 수십억 등등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마치 돈만 있으면, 돈이 정말 창고에 가득하고 주머니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구 소득이 2011년 기준입니다. 가계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한 가구의 전체 소득이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400만 원 이상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행복의 정도의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낸 하나의 그 비밀은 뭐냐면, 삶이 물질적으로 기본적인 빈곤적인 상황만 탈출하게 되면 결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1년도니까 2021년 정도 되면 한 가구의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구 소득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까? 4인 가족 이렇게 했을 때에 부부가 벌든지 이렇게 다 수입을 모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행복을 갖는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500만 원 수준 정도가 같으면 꽤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긴 한데, 자, 그래서 그 다큐에서 밝히고 있는 행복의 공식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양, 내 원하는 것 분에 가진 것, 이렇게 딱 그것을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 좀 어려워하죠. 2분의 1이 큰 숫자입니까? 4분의 1이 큰 숫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빵을 2개로 나눈 거하고, 빵 하나를 2개로 나눈 거하고, 빵 하나를 4개로 나눈 거하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조각들이 큰 거예요? 둘로 나눈 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 넣고 1에다가 여러분 가진 것을 놓아서 이렇게 분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커져간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고, 또 4분의 1이 8분의 1이 되고, 내 원하는 것이 2, 4, 8 계속 커져가면 그 숫자는, 그 덩어리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지죠. 내가 원하는 바가 계속 커지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는 좀 큰데, 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커져버리면 4가 돼버리면 4분의 1이 되면 2분의 1보다 절반이네. 또 밑에 4,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져버리면 8분의 1이네. 더 작아졌네. 원하는 것이 계속 커져가면 뭐예요?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는 거예요. 행복 구하는 지수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딱 2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난 2개밖에 원하지 않아. 그런데 가진 것이 1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진 것이 2가 되고, 가진 것이 3이 되고, 가진 것이 4가 된다. 2분의 1이 2분의 2가 되고 2분의 4가 되면 굉장히 수치가 커지는 거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작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KBS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공식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의 행복 지수는 줄어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져 있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외부적인 조건, 외향적인 조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조건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복 지수를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가 많이 커져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삶의 지경에 놓여있고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내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공식들은 또 다르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5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행복지수가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혹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변수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셔서 무릎 꿇게 하고 예배케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 지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한 지수가, 그 행복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크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도 다 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쭉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물질과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고한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크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부름 상황에서도, 내가 배고픔의 상황에서도, 내가 풍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기쁘게 즐겁게 차는 법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에도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처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나는 자숙하는 법을 비밀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막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맡겨서 무한 수대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통제하고 그걸 감당하고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련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 지수를 크게 높여가는 법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이 욕망의 모습들, 이 탐욕적인 이런 죄된 모습들을 무엇이 있어서 통제하고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어 나의 이 욕망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챙기고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갈망하는 이 탐욕적인 이 모습들을 어느 누가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공식은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공식만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육신과 삶의 지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지경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성도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뼈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해져 있는 뼈들을, 우리의 허약한 뼈들을, 우리의 나약한 뼈들을 견고하게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또 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강을 건너고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된 동산처럼. 따라 하십시다. 물된 동산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에 빠지게 있는 것, 고난 속에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일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땅, 이 지경을 풍요롭게 만들고 부유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실 그 지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물된 동산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어줄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진다면 그 지경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뒤틀어져 있는 그런 거북등과 같은 땅이 아니라 풍요롭고 부유롭고 그 지경이 수없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마지막 4번째가 어디입니까? 좋은 땅에.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따라합시다. 100배. 아이 작아요.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좋은 땅, 그 자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자가 누구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의 지경을 물된 동산처럼 축복할 것이다. 바로 그런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과도 같은 존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그 너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메마른 땅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된 농산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내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끊어지지 않은 샘물이 되게 하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쏟아나는 2021년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은 두 가지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요 너는 영원한 샘물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